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면은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그 이해타산의 관계,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 안 해주면 안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난 싫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를 통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사실은요, 조건적이죠.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뭐 주의를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뭐 11조 생활하면 이렇게 하리라. 뭐 이런 것이죠. 그것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닌데 하나의 약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해서. 어떤 믿음의 보상을 위해서 또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어떤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이죠. 좀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믿음에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런 나중에는 이제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수준이고 더 높은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 이게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게 행복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꼭 뭐 마음을 다할 것까지야 뭐가 있을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좀 살아야지. 너무 좀 아까운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좀 이익을 끼치고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 정도 용서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용서에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너무 많은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사고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차원이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거래의 관계가 되고,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 그런 주종의 어떤 관계, 또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그 왕과 백성의 관계, 뭐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은 또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신랑과 신부, 이 차원은 이건 거의 동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그럼 거의 동급이죠. 부부니까 이거는. 부부라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우리를 동급으로 올려놓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벗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벗. 너희가 나의 벗이다. 벗이라는 단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는 그 다음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차자로, 그 다음 자녀로 탄생하는 존재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예. 사람은 자꾸 사귀면 사귈수록 자꾸 단점이 나와요.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약점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기해, 더 희한하고, 더 신비롭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끝도 없고 절도 없어요. 이거는 끝도 없는 그 깊이 속에 이런 정도의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더 큰 사랑이야. 이런 정도의 영광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영광이야.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 이 지식에 넘치는,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식에 넘친다는 건 우리가 이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일날 오시고 우리가 또 11조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참 좋다. 좀 감사하다. 참 이렇게 사는 게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이 되지. 그것을 꼭 내가 왜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주일도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달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초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서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 이런 사랑을 한다는 자체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 불타오를 때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랑이 이야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내 청춘을 던질 수도 있어. 이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와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이 와야 믿어져요. 이게. 그것처럼 사랑도 와야 사랑이 나가요. 이게요. 차원이 이렇게 있죠.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돼버리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가 피곤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나 요즘 너무 사랑해서 너무 피곤해. 나 요즘에 사랑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요즘 사랑하니까 너무 신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유행가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은 뭐냐, 활기가 생긴다는 거죠. 사는 맛이 생긴다. 여러분 지금 막 누구를 지금 막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할 사람이 없다. 다 증오의 대상이다. 정말 행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막 사랑하고 있다면요, 가슴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요, 감정이 설레요, 막 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다 살맛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설레게 하는 거예요, 설레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피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왜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앉아가지고 뭐 커피숍이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고 해도 이제 그만 질리니까 그만하자.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할 때는요, 서로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서로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머 벌써 2시간 흘렀네. 어머 벌써 3시간. 잘못한다면 꼬박 밤도 새고.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다. 피곤하지가 않다. 왜 그러느냐? 사랑을 하게 될 때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신체적인 힘도 나오고 정신적인 힘도 나오고 영적인 힘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완성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거지로 하니까, 의무로 하니까, 율법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의지로 하려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너무 힘들죠. 내 의지로 하려고 해요. 이 계명을 의지로 지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이 죄악의 속성은 계속 거부를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9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절에서는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꾸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사랑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끈이 뭐냐? 이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이 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법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진리는 계명이고 계명은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계명, 규례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진리, 계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흐름이 흘러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내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나? 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을 이어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교통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야 생명의 공급이 오고, 생명의 공급이 와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와도 영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만약에 여기 와서 영이 열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면 그러면 영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영의 양식이 되면 영이 살아나, 영이 활성화돼, 영이 눈이 떠져, 영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감각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영이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이 교통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영을 연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유지를 하려면 그 유지를 해주는 연결선이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떠났다, 계명을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돌아오면 연결이 되고 계명을 벗어나면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세요 하고 계명을 벗어나서 죄악 속에 있으면 영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계명 안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 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은 북한의 법이 있죠. 북한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법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의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왜 대한민국 법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게 안 통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세금도 안 내고 법도 안 지키고 해도 혹시 만약에 어디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려고 그래서 비자 내려고 그러세요. 다 걸려버립니다. 왜?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다 세금이니 뭐 이런 거 다 내야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한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법을 지켜야 않는다. 그러면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이 안 지켰다. 그럼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기는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기는 사는데 감방에서 사는 거예요. 왜? 법을 안 지키면.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납세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장을 해주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옥에 사는 사람이 마찬가지고 범죄자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약속이 있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케이,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왜 본토를 떠나요?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야 되면 지금 이전 방식의 사상 버려. 이전 방식의 생활 습관 버려. 그 영향력도 버려. 문화도 버려.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활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75세에 떠나서 25년 지나서 100세가 돼서 아들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100세 얻었다는 건 25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그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세계 속에서 탄생하기까지 그만한 많은 옛사람이 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고 그 자기가 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게 옮겨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 세상의 법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뭐 100세에 줘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냐. 세상 법에는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말씀 안에 들어왔다. 이제야 네가 내 주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야 네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 단계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주권 안에, 그 역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법을 알겠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하기사 우리도 뭐 법전을 뭐 다 읽어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계명이라는 이 계명은 진리요, 계명은 말씀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어떻게냐? 첫 번째로 계명은 뭐냐? 사랑해야 된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이,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주의 법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의식이 들어와요. A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내 감정 속에, 내 의식 속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그냥 내 그런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의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시편 119편 말했어요.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뭐라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고 그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 계명은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계명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 사고방식은 빠져나가고 옛날 생각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데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주고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이것지만 신약에서는 이거를 내 마음에 넣어서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이거를 기록해서 그것이 내 사고방식 속에 내 감정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 이리로 들어오느냐. 구약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글로 보고 의지로 이성으로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으로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존재를 만들어서 말씀은 들어와 가지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 속사람 이렇게 말해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만들어져서 그 존재가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계명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어요.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랬어요. 왜 이 계명을 그렇게 사랑해야도 그 계명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려냐? 그 계명, 명령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다. 또 이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계명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없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네.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뭐냐?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이라는 겁니다. 참. 그럼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그는 참이 아닌 그림자, 참이 아닌 허상, 참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철학, 대단한 학문, 대단한 사상이 있지만은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상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그 시대에 반영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참은 아니다 이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뭐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변질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그건 참이에요. 영원성을 가지면 참이지만은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다르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고 만약에 미국에 가면 다르고 그렇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란 얘기예요. 참은 뭐냐? 우주 전체의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도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그래야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진리가 아닌 것이 표대가 돼서 살고 있으면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것이죠. 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명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계명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어요. 삶의 이정표란 얘기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시편 119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다른 원수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또 99편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승하다 이랬어요. 또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승하다 이랬어요. 노인은 그만큼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노인보다도 승한 명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 허상을 쫓고 있으니까. 그럼 말씀은 뭐냐? 진리를, 참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시편 1장 1절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지. 또 이번 주에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막 말씀을 보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복 없는 사람은 흔히 악한 생각만 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추악한 생각만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니야. 죄인의 길로 방법을 쓰려고 그러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그 진리의 자유를 얻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사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애착과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걸 하자는데 성경을 좀 같이 연구합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기도만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와서 내 영을 요동치질 않아. 나를 뭔가 사로잡아 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나에게 역동을 하질 않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가서 맛있는 것 좀 드세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먹으면서 또 침이 꼴까닥꼴까닥 넘어가고 먹고 나면 힘이 막 생기고 아우 또 먹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 전에 회를 먹으면은 처음에 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뭔 맛인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 전에 낙지를 먹는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뭔 맛이는? 그럼 맛을 모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영종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낙지를 산채로 먹게 돼. 하나씩 면도칼을 하나씩 주면서, 낙지는 그렇게 청청청청 썰어서 먹는 게 아니라 면도칼을 하나 주고 산 낙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잘라가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거기서 맛을 알았어요.
아, 이 맛이야. 그래, 낙지 맛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 맛을 모르는 분은 초장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직도 회 맛을 모르는 거죠, 그냥. 말씀도 맛이 되는 게 있다, 맛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맛이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생기가 올라오고 막 올라오면 뭔가 막 움직이고. 제가 옛날에 말씀 공부를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요,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주머니에는 돈은 없는데 말씀을 탁 채우고 오잖아요. 이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탄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돈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그렇게 촬영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말씀이라도 있어야지. 할렐루야. 야,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제가 여기 나갈 때 한 1,000만 원씩만 여러분에게 탁탁 용돈 쓰시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드리면은 얼마나 뭐 그냥 벌써 그냥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든든해.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탁 들어와서,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깨달아질 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삼느니라. 가치성이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랬을 때 그거는 보물이야. 그게 말씀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고 진리를 깨달은 게 보물이야. 그러니까는 다른 보물에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고, 그 보물이 그냥 보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생기 있게 살게 해주는 어떤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아 그것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의 개념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의 연합이 돼 있고 연합 속에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고, 이랬을 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관념 속에 있고 개념 속에 있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 계명이 생명이구나. 계명이 진리구나. 계명이 축복이구나. 계명이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이거를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에 어디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진 그 말씀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방언하면서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이 아니구나. 문자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의 어떤 역사가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사실이고 실제이고 실체이며 이것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구나. 에너지구나. 힘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는 거. 내가 계명을 파기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왜? 그 계명을 끊는 순간 그 계명을 끊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의 사상이 들어와서, 원수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관계와 손을 잡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사상과 사단이 주는 철학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그걸 잡는 순간 이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냐? 그거는 휘황찬란한 것 같고 세상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유혹은 결국은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를 끌고 가는 건데,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사망이 아니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요. 근데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야.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죽을까 하느라고 과감하게 먹어요. 또 우리들은 그것이 다 그렇게.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많이 먹고 와서 또 이렇게 와서 또 죽어가지고 와서 또 말씀 또 먹어서 다시 죽을까 했더니 정말로 죽었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반복 하는 거예요. 계명, 계명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계명을 딱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오후에 이게 반주자가 좀 없어가지고 하는데, 참 다 같이 한번 399장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쥐새끼가 한 3마리가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요게 싹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쫓아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온 사람들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에 하나님 내 가운데 이게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또 긴장이 풀리고 사단이 많이 또 역사를 해요. 내일 낮에부터는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빨간 글씨라도 이제 내일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 충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긴장이 풀렸던 우리들에게 긴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교회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약교회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들 어둠의 세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이 예수 세르베 고레스 겐달베 세르비 아카르바 세르벤달리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음란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저히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평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피곤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 악한 영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의 세력도 악한 영의 세력들을 아버지 사탄이지 모르는 생각들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서울에 넓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내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오. 내 영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악하고 험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내 영혼아 소생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할렐루야.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소서. 샤르베 카르바스니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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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아사르바 사르베 설벤더베 셔르베 설벤더비 코르베 설벤디 아사르베 코르베 스캔더베 셔르벤더베 셔르벤더리 코르베 설벤더라 셔르벤더리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사르베 설벤더라 셔르베 설베 코르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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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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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힘있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한 7분 7, 8분 정도 기도 힘있게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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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라사르바사르비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아사르바사르벤달레시르벤달레시르벤달이여 갈라스 커파르벤달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바살게 설벤돌레 시르벤들이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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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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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영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개가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직장과 생업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육체를 공격하는 질병의 세력과 피곤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우리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의 헌금 김전운주 집사님 여성계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